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지난 4월 26일 나성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민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워낙 이 미국 한인교회의 산 증인이시다 보니 목사님과 생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중앙일보에 시리즈로 실리고 있는데 첫 번째 게 이틀 전에 실렸습니다. 그 타이틀은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목사님의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월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1968년도에 이디오피아 공주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던 한경진 목사님이 박희민 목사님을 불러서 월남으로 가지 말고 이디오피아로 가라고 해서 갑자기 이디오피아로 순종하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또 한 애가 태어났는데 그 당시 이디오피아 지금도 어렵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두 아이가 다 풍토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급하게 두 아이를 데리고 박희민 목사님의 형님이 뉴욕에 계셨는데 그리로 가게 돼요. 사모님이 간호사였거든요. 사모님은 거기서 잡을 잡고 두 아이가 풍토병에서 이렇게 회복이 될 때 목사님이 미국으로 들어오셨다가 다시 이디오피아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디오피아에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이 그래도 6년을 넘도록 이디오피아에 있으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곳이라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 형님을 도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토론토에 다 깨어진 교회에서 박희민 목사님을 좀 오라고 부탁합니다. 안 가려고 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토론토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 정말 이렇게 목사가 목회를 재밌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정말 목회를 정말 재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이제 그 길에는 본인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퇴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할 때 몸이 계속 아프셨어요. 아프셨는데 왜 아팠는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암이 있었는데 암이 있었던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 암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암에 걸리자 목사님이 불렀던 찬송들, 이런 것들로 이제 쓰여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삶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아픔도, 갖는 여정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셨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 다윗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 아니겠습니까? 누가 인생의 고난을 계획하고 누가 인생에 자신이 병드는 것을 계획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인생에 죽는 것을 계획하겠어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하고 행복을 위해 계획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계획하고 움직였던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죠. 다윗은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아이도 가졌고 그것을 훔치기 위하여 우리아도 죽였어요. 이거는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었어요. 물론 아이가 생기고 이러는 것들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일어나는 일은 자기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꼭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였던 일들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계획하지 않은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장면 중에 하나죠.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내서 지금 다윗과 피난민들이 겨우 도망간 곳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그 감람산을 넘어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럼 굉장히 가깝겠구나 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점점 더 이렇게 넓혀졌어요. 점점 더. 그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요만했다가 점점 더 넓어졌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부터 점점 커졌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와 다윗 시대를 똑같은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편안하게 가셨던 거리보다는 좀 더 넓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성전은 그 후에 솔로몬 때 만들어졌고 성전 그 궁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감람산을 넘어가고 있어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요나단의 종이었다가 훗날 다윗에 의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 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다윗 가족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나귀와 떡과
건포도 그리고 여름과일 포도주이니까 아주 그것도 상당한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루턱을 조금 지나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건 산 꼭대기라고 번역되어져 있고요, 영어 성경으로는 정상을 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도망가서 예루살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넘어갔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바는 즉 도망가기 시작할 때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 다시 돌아가거나 사람을 보내기 어려운 지역, 어려운 산을 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을 때 다윗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넘어서 힘든 시간이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가장 적절한 시기인 것은 맞는데 다윗이 보기에 조금 이상한 거예요. 마땅히 따라와야 할 무비보셋, 다윗이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늘 식사할 때 같이 했는데 그 무비보셋은 오지 않고 그종 시바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맙다라는 말 대신 조금은 이상하게 질문을 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냐?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많은 뜻을 내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네 주인이 안 오고 네가 와서 이걸 나한테 주느냐?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네가 왜 나에게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 질문에 시바가 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왕과 왕비 가족들이 힘드실까 봐 나귀는 가져온 것이고요, 따르는 무리들이 힘들고 어려울까 봐 힘들 때 드시라고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다윗이 물은 내용과 엉뚱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다윗이 정확하게 다시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다윗은 마땅히 따라오리라 생각한 무비보셋이 따라오지 않자 음식을 가져온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비보셋은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시바가 하는 말은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배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시바는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이 도망가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의 직계 자손인 자신에게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분이 나서 참지 못하고 우리 주인을 떠나서 지금 왕에게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유모가 실수해서 두 다리를 다 저는 무비보셋,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것마저도 힘들어하는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이 그랬을까? 다윗은 오랫동안 무비보셋과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자신이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산 꼭대기를 넘어간 곳이에요. 다시 반대로 사람을 보내서 사실을 알아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는 다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무비보셋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요, 시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시바가 원래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전체를 관장하던 집사였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간 사울왕 죽고 요나단 죽고 하자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인이 다 죽었으니 이건 내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단 자식이 없냐? 그때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면서 온 거죠. 그러자 이 다윗이 아버지의 재산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오라고 그래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줘라. 그리고 또 다른 말을 하나 합니다. 너와 네 자식들이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겨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이제 찾고 싶었겠어요. 내 거는 아니었지만 내 것이 다 될 뻔했는데, 그러자 꾀를 냈던 것입니다. 그 꾀에 속아 넘어간 다윗은 그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게 됩니다.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주겠다라는 말에 속아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다윗 왕을 무비보셋은 배반한 것일까요? 다윗 왕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 그를 먼저 맞이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이 뒤에 나오는 시므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시바예요. 시바가 자기의 13명의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해요. 그런데 시바가 맞이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비보셋이 거지 모습을 하고 다리를 저는 상태로 어렵게 다윗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의 장면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으며 옷도 빨아 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아, 어째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제 종에게 나귀와 안장을 얹어 타고 왕께 가겠다고 일렀는데 제 종 시바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두 다리를 저니까 나귀를 안 타고 왕에게 갈 수가 없는데 그 준비하라고 하니까 시바가 그냥 나귀를 갖고 다윗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내 주 왕께 저를 모함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시니 왕이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내 할아버지의 모든 자손들은 내 주 왕께 죽어 마땅했으나 왕께서 왕의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호소할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 말해 무엇 하겠느냐? 내가 명령하는데 너와 시바가 서로 밭을 나누어라. 무비보셋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으니 그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십시오. 참 슬픈 이야기죠, 그죠?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아차했어요. 그냥 많은 얘기를 안 해도 시바가 거짓말한 것을 대번에 알았어요. 근데도 왕이 말을 했기 때문에 재산을 반반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누가 교회의 어떤 이야기나 사람에 대한 말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의심이 교회에 만들어져요. 편을 가르고요, 고통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에 그게 없으면 좋겠는데 꼭 있어요.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면 가운데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있을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말이 왜곡해서 나갈 가능성이 있는 분에게는 절대로 중요한 얘기를 안 하게 자꾸만 돼요. 말을 전달하면 그분이 혹이나 말을 왜곡시킬까 봐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주님의 생각으로 해야지 자기 생각으로 자꾸만 들어가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왜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정세를 보니까 다윗 왕이 절대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도망간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 압살롬이 진정한 왕이 되어졌을 때 자신에게 더 큰 벼슬을 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므이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했지,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릴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심한 저주를 퍼붓고 돌을 집어던지자 다윗의 장수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당장 가서 저놈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자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너희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므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시므이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윗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처음에 만난 시바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넘어가요.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에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가장 힘든데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거 죽여야지, 이렇게 내가 힘든데 나한테 지금 이래? 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리어 가장 힘들 때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말을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모든 일어나는 과정에 있는 일들을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지금 인정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인정하며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왜 나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먼저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고 고난과 저주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이 순간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힘들 때 사랑하는 교인의 목소리 한 소리가 눈물 날도록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참 잘해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는 저에게 일부러 전화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도리어 욥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나 혹이나 우리가 그분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정답을 좀 알더라도 우리가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저주를 선으로 갚아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원수 갚음을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마저도 자기의 장수들에게 압살롬 만나거든 제발 죽이지 말고 나를 봐서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승전하고 다시 돌아와 바후림 앞으로 갈 때 이 시므이가 무려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제가 그때 잠깐 미쳤나 봅니다.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자 다윗의 병사들이 방방 뜁니다. 저걸 그냥 가만둘 수 없습니다. 저건 진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이 이번에도 살려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에서 혹은 목회자가 흔히 쓰는 말 같지만 이 순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진짜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아가 통곡하고 눈을 떠서는 세상을 향해 똑바로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부르짖을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언급한 박희민 목사님은 2018년도, 사실 어른들은 이제 자식들 다 크고 손주들도 어느 정도로 커서 할 때 그 노년이 제일 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박희민 목사님에게 가장 편안하다고 느껴질 그 순간에 몸이 아프기 계속 시작하다가 2018년도에 온몸에 암이 퍼진 것을 알았어요. 근데 본인이 왜 아팠는지를 암 때문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 후에는 감사하게 되더랍니다. 그전엔 모르니까 하나님 뭐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그러다가 내가 암이 걸려서 이런 거구나. 수많은 장례를, 나성영락교회는 장례부가 엄청나게 커요. 왜냐하면 장례가 일주일에 2-3건씩 일어나거든요. 얼마나 많은 장례를 목사님이 치르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죽음을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목사님은 담담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기자가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묻자 그 인터뷰한 내용이 참 기가 막혔어요.
사실 그동안 살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욕심을 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알게 되어지자 그런 것 다 던져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족했던 것도 회개하게 되고, 요즘은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뜻깊게 하루를 보낼까? 이런 생각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기자 앞에서 때때마다 요즘 부르는 찬송을 계속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다윗은 반란을 일으킨 아들을 피해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박희민 목사님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자 어떠한 것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합니다. 고난 중일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아니요, 저는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뭐 저래 하나님이 이룰 수 없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 몇 번 하고는 안 들어주시네, 왜 나에게? 라고 말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바라봐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님도 가장 고통받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오셔서 교인들에게도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고, 여러분들도 목사님 내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정말 많으실 거예요. 교인들 얼굴을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더 안타까울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을 안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아버지를 안 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형편이 있죠. 하나님께 우리 같이 아뢰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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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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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를 내서 내려기를 나랬어. 아버지, 아버지 내 형편과 내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께 내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간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통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안식 주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쩔 때는 고통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도 고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뜻하지 않은 일들을 자신의 고집으로, 생각으로, 혹은 자포자기로 포기하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제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그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수요일날 저녁에 이 먼 데서 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이 일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